반갑습니다. 저는 시애틀에서 온 시애틀 소망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송동길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 안종훈 목사님 내외, 우리 김혜옥 전도사님, 그리고 저희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호자 목사님을 위해서 매주 기도하며 또 물질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뵀지만 전혀 낯설지 않은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셨다는 공통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형제고 또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만날 것 같으세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우리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 동안 한 5만 명 정도를 만난다고 합니다. 5만 명 정도를 만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인연이겠어요. 5만 명 안에 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한 5천 명 정도가 평균적인 인원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인구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5천 명 여러분이 스쳐간 그 인연 가운데 제가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여러분들 폰에 보면 평균 수치입니다. 보통 한 사람이 이 인연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한 200명 정도라고 해요. 여러분 그 폰에 제가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을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 번은 만날 수 있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게 워킹하는지 한 번만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밑에를 눌렀는데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네요. 한 번만 체크해 주십시오. 1950년대 초반 강원도 어느 산골에 상수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상수는 큰 아버지로부터 고무신 한 켤레를 선물 받았습니다. 난생 처음 받아본 그 새 고무신이 너무 아까웠던 상수는 그 신발을 신지 않고 늘 품에 이렇게 안고 다녔어요. 어느 날 상수는 개울에서 고무신을 씻다가 그만 한 짝을 놓치고 말았어요. 고무신은 물살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떠내려가 큰 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고무신을 따라갔는지 상수는 결국 길을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 졸지에 고아가 된 상수는 갖은 고생을 하면서 한많은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초로의 노인이 된 상수가 KBS TV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굵은 눈물을 흘리며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 그의 형님이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동생을 알아보고는 방송국에 연락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가족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고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치매를 알아오셨기 때문에 50년 만에 만난 그 자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된 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고무신 같은 별것 아닌 것을 붙잡고 따라가다가 동경하다가 정작 가장 소중하고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그리고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 땅에 허탄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삶의 가치관과 내용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귀한 세월 다 보내고 나중에야 비로소 자신이 쫓았던 그 고무신 한 짝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을 붙잡지 못했구나라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방향으로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올바른 방향과 방식과 가치관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올바로 성화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하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교회가 얼마나 크고 내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고 내 가문이 기독교 몇 대 손이고 내 부모가 얼마나 신앙이 좋고 내 아내가 신앙이 얼마나 좋은 것은 결코 나의 신앙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반드시 신자와 영적 성숙함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영적 성숙과 이 미성숙의 차이는 뭘까요? 이 차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는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떠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신앙의 성숙과 미성숙을 가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적 가치관과 세상적 가치관의 차이는 뭘까요? 세상적 가치관의 핵심은 세속적이고 순간적이고 즉흥적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여전히 세상이 사랑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드라이브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세속적인 가치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인생과 영원한 가치에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도 요한이 쓴 편지 요한 1서에는 유난히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무려 23번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말은 뭐 산이라든가 바다 같은 이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을 말한다기보다는 팀 켈러 목사님에 의하면은 worldli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성이에요. 즉 세상에 있는, 속해 있는, 속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성은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틀, 세상의 프레임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관점에서 보는 어떤 뷰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네, 이게 넘어가질 않네요. 네.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어떤 계획이든지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우선된다면, 내 생각과 정욕대로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이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속적인 가치와 영원한 가치, 이 두 가지의 가치관의 차이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세속적인 가치란 뭘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속적 가치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사실 마귀가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파멸시킬 때 자주 사용하는 매뉴얼이고, 사실 인류가 생겨나면서부터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해왔던 그 방식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본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게 만들었죠. 여기서 먹음직스럽다는 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을 말하고요. 보암직하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 그리고 지혜롭게 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 방식은 또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마귀가 사용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돌을 명해서 떡을 되게 하려고 했던 것은 육신의 정욕을 시험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천하 만국의 이 영광을 보여주면서 저라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을 시험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다 거기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천사가 너를 붙들면 너는 당장에 유명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 그것은 바로 이생의 자랑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세속적 가치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이 육신의 정욕은 감각적인 이 욕심을 뜻합니다. 여기서 정욕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정욕은 강한 욕망이에요. 딱 적당한 선이 있는데 그것을 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절실히 바라는 걸 말해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무언가를 먹게 되죠. 그런데 먹고 싶다는 그 소원이 너무 강해져서 이 절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먹는 거에만 제한되지 않죠. 명예욕, 물욕, 성욕, 이런 모든 욕심에도 해당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그것은 정욕이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육신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신자들은 그 욕망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적인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에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두 번째 이 정욕은요,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배부르고 이게 등이 따뜻하니까 이제는 보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안목의 정욕이란 말 그대로 눈으로 부리는 그 욕심을 말합니다. 사람 눈이라는 게 참 간사해요. 저희 신혼살림으로 미국에 가서 32인치 TV를 샀는데요. 또 8년 전에 46인치 TV로 바꿨습니다. 그때는 화면이 왜 이렇게 커 보이던지 마치 극장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즐거움은 일주일을 채 넘기지 못했어요. 그 크기가 눈에 금방 익숙해지고 화면이 오히려 작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며칠 전 방문했던 장로님의 집에 있었던 70인치 TV가 눈에 익어져서 이제는 저희 집에 있는 그 TV 크기가 시시하게 보이더라고요. 어디 그게 TV뿐이겠습니까? 견물생심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면 그건 분명히 안목의 정욕이 돼요.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좋다고 해서 다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것은 안목의 정욕에 빠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봐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하시고 선을 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잘 절제하시고 구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 TV 드라마라든가 유튜브 채널 이런 것들을 밤새워 즐기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 보고 여기서 끊고
자야지. 내일 주일인데. 하면서도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서 보고 또 보고 하다가 날 새고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 보니까 온몸이 개운치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예배에 빠지던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출석을 해요. 그건 역시 안목의 정욕이 부르는 폐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쳐다보면서 마음속으로 멸시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 역시 안목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은근히 우월감을 가지는 태도,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안목의 적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신 고귀한 품격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세상으로부터 온 마지막 유혹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을 NIV 성경을 봤더니 what he has and do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너무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 가문에 대한 자랑이 대단했습니다. 뭐 본관이 어떻고 누구의 몇 대 손이고 하는 그런 자랑, 그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또 빼놓을 수 없는 자랑이 학벌에 대한 자랑입니다. 결혼식에 가보면 사회자가 신랑 신부의 양력을 쭉 소개하는데 어느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저는 우스운 성적으로 졸업했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두가 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또 가문에 인류대 나온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3대가 우려먹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아는 어떤 유명한 사람을 꼽아서 나 그 사람 좀 안다라고 그렇게라도 자기가 자랑할 거리를 편성하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이 외에도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뭐 가족 자랑,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소유에 대한 자랑, 부동산 자랑, 그렇게 많은 자랑들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유행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자랑을 하려면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사람들 모이면 이렇게 $5씩 줍니다. 자랑 들어주는 값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응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이구 그랬어? 정말 손주가 대단하네? 이런 거. 그 사람은 너무 자랑을 하고 싶고 그걸 들어줘야 되는 청중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역마다 좀 가격이 좀 틀리긴 하지만 저희 시애틀은 $5 정도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랑 좀 들어달라는 거죠. 손주 자랑 들어주는 값, 그것에 맞장구 쳐주는 그런 값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자랑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외식했기 때문입니다. 외식은 거칠애를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제했는지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좋은 일 하면서 우리 역시 쉽게 빠질 수 있는 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간혹 목사님이 앞에 있으면은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없으면은 이렇게 좀 등한히 하는 거. 그리고 뭔가 조금이라도 공치사를 하고 싶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여기 숟가락을 얹었다, 내가 조금이라도 보탰다라는 것을 꼭 마크하고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우리 권사님들의 그 귀여운 행동을 보고 그냥 웃을 뿐이지만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생의 자랑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침을 가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글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네, 네, 이렇게 돼버렸네. 한 목소리로 함께 동시간에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함께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달은 것을 인해서 우리가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꾸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제가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나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자신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멀티태스킹이 되시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 문제는 항상 오직 한 가지의 선택만이 있을 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마치 백세에 낳은 귀한 아들 금지 오겹 같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너 날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니라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받는 신앙의 시험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 주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말씀을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처럼 성경은요, 우리 사람의 능력치가 둘을 함께 사랑할 능력이 못 된다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잔인한 선택지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둘 중에 이 죄악을 선택하는 걸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악에는 낙이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죄 지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죄는요, 즐거워요. 길진 않지만 반드시 즐겁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악을 선택하는 것은 쾌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증언처럼 잠시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올무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다 갔으며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신앙이 좋은 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볼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만 잠깐인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가치를 주목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성도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나누었지만 이 세 가지 욕망의 특징이 뭘까요? 이 세 가지 욕망의 특징은요, 17절 말씀이 설명하는 것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의 특징은 지나가는 것이고 잠깐이고 순간적인 가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대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당장 그 발걸음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가치를 지향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건과 사람들 속에서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그 가치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요한은 주님의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겼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일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곧 사라질 그것들을 잡지 마시고요.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께서 왜 하늘에서 내려오셨을까요? 왜 성육신 하셨을까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께서는요,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그 짧은 33년 인생을 살아가신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 좀 전에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사심으로 이루신 그 구속사역의 혜택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고무신 대신에 영원한 것을 잡으십시다. 세속적이고 즉흥적이고 잠깐인 그런 가치 말고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십시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잡아야 할 그 영원한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시했어요. 여러분, 그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은 고무신 한 짝이 인도할 수 없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줄 믿습니다. 특별한 이야기 이 하나를 소개하면서 조금 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나섬교회가 특히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사역에 진심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 건물 그리고 이 사역에 대한 이 청사전이 그려져 있는 곳곳에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사역이 한눈에 이해가 잘 됐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망교회도 항상 선교 지향적으로 이 목회를 제가 꾸려가고 있는 중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신 두 선교사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목사지만 저에게도 깊은 울림과 찔림이 있는 스토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라고 물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우리 바울처럼 살고 싶은 분 안 계실 거예요. 사도들처럼 집도 없이, 정처 없이, 뭐 제대로 된 집 하나 없이, 자동차 없이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어요? 그런 분들 여기 안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묻고 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행복한 삶은 돈 많이 벌고 직장에서도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게 은퇴한 다음에 안락한 삶을 즐기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 가고 싶으시죠? 목사님은 청년들에게 정말 그게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인지를 물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은 오히려 가장 불행하고 슬픈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소식 하나를 전했어요. 그건 80세가 넘은 여선교사 루비 엘리아슨 그리고 로라 에드워즈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순직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사람은 간호사였고 한 사람은 의사였는데요. 이들은 평생을 오직 한 가지 일, 아버지의 뜻, 그것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통당하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날도 환자를 찾아서 어느 산악마을을 운전해 가다가 그만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절벽으로 추락해서 두 선교사님이 순직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청년들에게 큰 소리로 물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목사님은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80세가 넘은 이 두 여인이 자신들과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은 은퇴하고 휴양지나 요양원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여운 영혼들을 섬기다가 한순간에 주님의 품에 가게 된 이 일이 과연 비극입니까? 그러면서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결코 비극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어떤 삶이 진짜 비극인지 말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읽은 기사입니다. 제목은 일은 시작, 일은 은퇴입니다. 미국 북동부에 살고 있는 밥과 페니 부부는 5년 일찍 은퇴했습니다. 밥은 59세이고 페니는 51세입니다. 그들은 플로리다에 내려가서 집을 샀어요. 그리고 보트도 샀어요. 게이트볼을 하면서 하루하루 지냅니다. 그리고 희귀한 조개 껍질을 취미로 모으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잠시 숨을 고른 뒤에 말을 이어갔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삶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온갖 매스컴들이 이러한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말씀을 전할 시간이 짧다며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결코 이런 삶을 동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비극적인 삶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 좋은 직장, 즐거운 은퇴, 조개 껍질 모으기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제 집 좀 보세요. 제 차 좀 보세요. 제가 모은 이 조개 껍질 좀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여러분, 삶을 결코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 더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낭비할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가치를 따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도 만났지만 정말 마지막이 어떨지를 요즘 절실하게 깨닫고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채 살아가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요. 세상의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잔뜩 영향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요.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들어볼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신대요. 즐거움을 추구한대요. 여전히 결혼하고 성공하려고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일로 염려하고 애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뭘 먹어야 되지, 어떤 집을 사야 되지, 어떤 차를 사야 되지, 이거를 고민하면서 살 거래요. 그러나 문제는 당장의 미래는 준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미래는 준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속적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뜻을 성실하고 온전하게 행하는 삶,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